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인간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한 2생, 3생이 있다면 제 1생에 실패를 2생에 가서 만회하고 그래서 제 3생에 가서는 더 빛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건데요. 인간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간의 세월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시간을 인간이 관리한다는 것은 참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시간을 활용을 하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제 말하죠. 인간의 시간 관리는 정말 허망하게 세월이 흘러가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할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른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인간의 삶이 참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마루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에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에게 기억함이 없으리라. 인간이 시간을 쓰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쓰지 않는 한 인간의 시간을 쓰는 것은 다 헛되다 이것입니다. 참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쓰려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연합을 직접 못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간을 사용해서 헛되지 않는 정말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삶을 살죠.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제 활용하시는데, 그런데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직접 못 바쳐요. 그 시간을 예수한테 바쳐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의 시간을 써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시간을 써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만들어주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헛된 세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짧은 세상에서 뭐 이름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굉장한 것을 얻어도 결국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헛되지 않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헛되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 얼굴빛과 함께 성령의 각성이 연동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된 삶을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짓고 큰 돈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아도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죠. 알아야 그 일을 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 암호에 관계되는 것을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 지능으로 성경을 봐가지고 그걸로 해석을 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힘이 성령의 소유에서 나오거든요. 육체의 소유에서 나오는 갈망을 인간이 이기지 못해서 그 갈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인간 속에서 갈망은 육체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육체 속에서 나오는 갈망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만 받으시냐면 예수의 갈망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갈망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각성되어져야 돼요. 각성되어지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삶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들어가려면 성령의 소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소욕을 받아가지고 예수 고풍 갈증, 예수 동교 고풍 갈증이라고는 그 어마어마한 갈증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두뇌로는 절대로 갈증을 못 가져요. 우리 현대인들, 특히 대한민국은 참 그 고학력 사회잖아요. 그래서 또 정보가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아는 것 많아도요, 육체 속에서 나오는 갈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몰라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으로 구하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구하죠. 인간의 육체의 지식으로 얻어진 갈망으로 구하면 그거는 육체에서 나오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인간도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육체 속에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그 종교적 열심이 아주 독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 없는 인간이 없을 정도죠. 자기를 믿어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갈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갈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수의 갈망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건데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에 대한 갈망부터 주셔야죠.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구하면 그러니까 그 갈망이 성령의 소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갈망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쳐 이제 인간을 사랑하도록 갈망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갈망하시는 그분께서 자기 생명과 인생을 쏟아 부어 가지고 인간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체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피조물이라 그 피조물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중보자로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인간하고 결합을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갈망을 갖고 인간 속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가진 갈망을 먼저 인간 속에 부어줘요. 그러면 그 갈망이 성령의 소욕이죠. 그 소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를 기도의 힘이라고 그러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그 얼굴빛으로 말미암는 갈망을 부어줌으로써 그 갈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그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연합이죠. 예수와 연합. 예수와 연합을 일단 해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 되는 거죠. 그 갈망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를 얻은 자는 헛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들로 존재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그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심이 그 사람 속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헛된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개념을 정해 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헛된 삶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을 산 거죠. 충실한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은 헛된 삶을 해갖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에서 헛되며 또 헛된 삶을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몽땅 지옥으로 던져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의 그 갈망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 속의 갈망, 인간 속에 일어나는 갈망을 보면 그 사람이 헛되게 사는 것인지 또는 정말 실속 있게 사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갈망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육체의 소욕에서 미쳐갖고 살면 헛된 것으로 가는 거고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면 실속 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재물을 없이 하는 것은 바람 피고 방탕하면 돈 써야죠. 돈을 써야지 방탕하는 거죠. 그게 재물이 날아가죠.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근본을 즐겁게 한다. 그를 창조하신, 그를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까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지혜를 사모해야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 사모는 갈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예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고요. 그 예수를 갈망하는 걸 성령의 소욕인데 그 성령의 소욕으로 사모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그래서 이제 지혜에게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가 그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이끌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지혜가 그 사람을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호색이죠. 호색. 근데 좀 우리나라 언문에는 호색인데요. 흑암은 색입니다. 호색. 호색, 아이 기억이 호색이죠. 성적인 그를 좋아하는 그거를 호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흑암을 호색이라고 합니다. 어이죠. 어이, 호색인데요. 구음이 우리나라 언문하고 히브리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깜깜한 자는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 깜깜한 자죠. 그 자는 성적인 색을 좋아한다. 그죠? 창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요, 빛을 등지기 때문에 어두워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등지고 살거든요. 빛을 등지고 살면 심령이 어두워져 갖고 미혹을 받아 갖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귀신의 밥이죠. 그래갖고 하나님 인간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귀신과 마귀는 인간의 통제력을 끝없이 약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성욕이죠.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막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죠. 성의 도착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은요, 자기 통제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그 사람의 그 통제력 상실을 끊임없이 유도해가지고 부패 가속도가 붙는 거죠. 부패라는 건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욕의 통제가 안 돼서 창기에게 인생을 바치는 이런 이상한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통제력이 상실되면 동성애에 빠지게 되죠. 동성애에 빠집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재물 얻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재물을 탕진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창기는 바로 성욕이죠.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거다, 그죠?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그는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만유를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하나님을 얻은 자는 모든 걸 다 얻은 거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인간의 시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그 각성이 따라오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그 빛을 비춰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선택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선택인가를 알게 되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방탕을 따르는 자죠. 창기와 사귀는 자죠.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창기와 사귄다는 말은 육체의 속이라는 뜻이죠. 창기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죠. 음행.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도 영적 음행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음행과 영적 음행을 합쳐진 것을 창기와 사귄다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 쏟는 것을 육체의 소욕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가지 말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누구한테 왕성하냐면 예수의 얼굴빛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을 등진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죠.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성령의 각성을 얻어요. 갈망. 예수의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부어져서 그 속에 그 갈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그거를 사모하는 거죠. 예수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냐고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갖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시간을 예수님이 쓰시려면은 예수님이 그 시간을 써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이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서 그 빛 앞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고 내가 잘못했. 예수 앞에 그 빛 앞에서 자기 행동에 다 더러움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예수 앞에 다 자복하고 그리고 그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불로 청결함을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빛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으라 이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망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를 않는 사람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으로 억제를 하고, 성령으로 억제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또는 그 십자가의 세례라는 말로 씁니다. 성령 힘으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사랑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하고 성령으로 억제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죠. 빛의 자녀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로 살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라. 아까페 사랑으로 사로잡혀 살도록 갈망케 하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려 살아라. 이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고는 갈망, 이게 지혜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이 갈망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주어지고요. 일단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그의 속에서 그 갈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고품,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의 통제 고품,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문제 해결되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그러면 인간들의 육신이 아주 건강해서 육의 본능이 아주 왕성하죠. 육신의 소욕인데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면 그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은 예수의 갈망으로만 살아요. 예수의 갈망으로 사는 사람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 되려고는 갈망이 일어나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요. 빛의 열매를 맺는 갈망이 일어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모든 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사람을 아주 더럽게 만들죠. 육체는 통제돼야 돼요. 통제되지 않으면 그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이상한 사람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육체의 소욕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예수를 갈망하게 하고 예수를 얻게 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행동하게 하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로 살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선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으로 산다 그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 대신 지혜로, 빛 대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빛 대신, 대신이죠.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신 선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빛이신 아카페로 살고, 하나님 빛이신 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렇게 살면 살게 만드는 게 이제 성령의 소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죠? 사람의 시간을 인간이 쓰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쓰느냐, 성령의 소욕이 쓰느냐에 달라지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늘 말씀 우리가 지혜에 관한 거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얻죠. 하나님을 얻으니까 다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을 성령의 소욕에 사용하게 하려면 이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심판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심판의 영을 받아서 죄를 자기 행한 은밀한 것들,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죄성들,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뛰쳐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 울부짖게 되죠. 예수님은 그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가 그 모든 인간 속에 더러운 것들, 악을 억제시켜주죠. 억제시켜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성을 억제시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령의 힘으로 억제시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때 그게 다 빛이에요. 하나님 빛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빛의 열매는 꾸미는 게 아니다. 하나님 빛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 통해서 사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단새와 같은 거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를 풀무라고 해요. 펄펄 끓는 풀무, 하나님 임재와 사랑의 불로 펄펄 끓는 그 풀무 속으로 인간이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도록 사모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죠. 날마다 그 사모함이 넘치는 건데요. 그 넘치게 하는 것이 그 성령의 소욕이 넘치는 건데요. 성령의 소욕이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부어져서 그런데 그 갈망은 예수 얼굴빛에서 와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갈망을 공급받아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그 사람 속에서 시작돼요. 그 성령의 소욕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허물이 다 드러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그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생기면 그 악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예수께 울부짖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그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를 완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육신의 성깔, 그리고 육신의 욕심, 자기 구현 욕구, 이것들을 다 억제시켜서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도록 그를 통제를 합니다. 그 통제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표시예요. 예수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달궈지죠. 더 뜨거워지면 황금색이고 더 뜨거워지면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완전히 하얗게 달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하얗게 달구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 지혜, 사랑으로 살게 하는데 그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죠. 꾸밈이 아니다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꾸미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 영광이 그 속에서 흘러나와서 빛 대신 하나님의 그 행동이 되게 하신다 그죠. 아까페 행동, 하나님 지혜의 행동, 하나님의 선의 행동이 되게 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실함, 모든 의로움, 모든 착함의 역사가 있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생활을 해도 더욱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하게 달궈갖고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운전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선택의지, 자유의지를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거죠. 창기와 짝하는 길, 창기와 사귀는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지혜와 하나가 되는 사모함으로 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하는 말씀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표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예수와의 결합이에요. 완전한 결합이죠. 예수와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그 결합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한해야 돼요. 무한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어져야 되니까 그분이 무한히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무한히 통제하는 그러한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무한히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대로 다 흘러나오는,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는 인생을 성공으로 사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산 겁니다. 성령의 소욕으로만 달려가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만 이끌려 사는 삶이죠. 대한민국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나라 경제가 창대해지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않으면 창기와 사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물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젊어서부터 창기와 사기면 가난해지죠.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 그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하여튼 모든 구원은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반드시 받아갖고 예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이 모든 빚더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이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은 경제 성장의 양식인 평안을 줘요.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내는 평안도 주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평안을 주거든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드러내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부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요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빨갱이 세상이 왜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세우신 원칙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디하죠? 예수를 사모하는 세상이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막 쏟아져 부어져야 돼요. 쏟아져 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쏟아져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자들이 가짜 교인들이죠. 가짜 교인들이 뭐 꿈 환상 계시를 번დებ시면서 권세 영권을 가졌다면서 그러면서 예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시간을 성령의 소욕에 사용하느냐 육체의 소욕에 사용하느냐를 구분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만 있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에 끊임없는 갈망과 갈증에 잡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면서 기도가 잘 된다느니 찬송이 잘 된다느니 뭐 나름대로 뭐 기쁨이 넘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의 갈망은 오직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데 있어요. 그게 성령의 거룩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 갈망이 충만해져야죠. 그렇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으면 강한 성령의 소욕이 있어야죠. 성령이 크게 임하셨으면 성령의 소욕이 크게 있어야죠. 성령이 광대하게 임하셨으면 그렇게 와야죠.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한테 택함 받았다고 선민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여겨요. 그래갖고 그 권위에 힘입어서 말하자면 그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 할까요? 그렇게 자기를 성령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권위를 높여요. 그런 거는 참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요. 과정 지나가면 부끄러운 짓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성령의 갈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의 통제에 미쳐 있죠.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이러면 예수와 연합하는 이제 국민 수가 늘어나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지혜로 통제해주고 예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통제해주고 예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으로 통제해주고 예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제해주죠. 빛의 통제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아름다운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사니까 육체의 소욕은 현저해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고정화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행동의 패턴이 똑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떤 생활을 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이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한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항상 복종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길로만 달려간다 이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삶에게 강력하게 쏟아 부어져야 돼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뻗쳐나가면 뭐 여자고 남자고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말도 못하는 은밀한 짓들을 하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억제할 힘이 없어요.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월을 헛되게 낭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길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 그 성령의 각성을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다름질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요, 빛을 등지기 때문에 어두워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등지고 살거든요. 빛을 등지고 살면 심령이 어두워져 갖고 미혹을 받아 갖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귀신의 밥이죠. 그래갖고 하나님 인간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귀신과 마귀는 인간의 통제력을 끝없이 약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성욕이죠.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막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죠. 성에 도착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은요, 자기 통제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그 사람의 그 통제력 상실을 끊임없이 유도해가지고 부패 가속도가 붙는 거죠. 부패라는 건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욕의 통제가 안 돼서 창기에게 인생을 바치는 이런 이상한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통제력이 상실되면 동성애에 빠지게 되죠. 동성애에 빠집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소욕을 잃어버린 세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쏘시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욕심에 정욕에 사로잡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서 이제 끝없이 이제 부패해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독착에 빠졌다가 동성애에 빠졌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죠. 미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요. 꼭 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귀신과 마귀한테 묶인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묶이듯이 묶여가지고 더러운 정욕대로 이제 흘러가죠. 그래갖고 마침내 동성애까지 갔다가요. 그래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그 성령의 소욕이 없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이제 완전히 상실했다. 성령의 소욕을 구해서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을 상실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수의 통제를 이제 완전히 거부해버리면 이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회개의 기회가 이제 다 사라진 거죠. 사라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마귀한테 속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뭐 이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처절한 그 정욕 속에 완전히 사람이 이제 흉악한 인간이 되버려요. 이게 성령 소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소욕을 받아서 그 소욕에 이끌리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삶은 이렇게 무서운 최후가 되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마귀 편에 붙어서 이제 망할 짓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 나라는 망하죠. 성령의 소욕으로 예수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죠. 이런 나라는 완전히 이 범죄의 소굴이죠.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참혹한 나라, 인간이 살 수 없는 나라. 거기 부자가 살 수가 없는 나라가죠. 그리고 뭐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지 않는 나라가 되죠. 깡패 천지, 양아치 천지죠. 이게 무법자, 불법자들이 판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총 쏴서 죽이는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 득세하는 세상이죠. 완전히 흉악한 도시죠. 파괴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받을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오니까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성령의 소욕의 가치를 깨닫고, 성령의 소욕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걸 절박하게 깨닫고 그쪽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애비를 기쁘게 한다 그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부자도 되거니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안과 하나님 자신의 평안을 제공하여서 경제가 발전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니까 무한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 축복된 나라로 가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길로 가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